할렐루야. 우리로 함께 다시 만나게 하신 것,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1달 동안 이렇게 같이 만났잖아요. 오늘은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에 이제 한 달 남았다는 그러한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교회와 일상의 많은 사역들에 부지런히 수고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1월부터 이렇게 되짚었을 때 굉장히 많고 감사로 지난주 올려드렸는데, 가장 가까이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에 각양각색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추수감사제가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이 열매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다 열매로 드려졌잖아요. 저는 무슨 열매였습니까? 포도 열매였습니다. 포도 열매를 묵상하면서 보냈다고 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몇 장을 보여드리겠지만 인상적인 사진이 제일 첫 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원로 장로님과 94세 되신 우리 윤지아 장로님이 이 강단 무대에 올라와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남전대 회원들이 모여 이처럼 주님 앞에 서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각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드린 이 찬양제, 우리 주일학교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재밌게 보이시죠? 계속 넘겨주세요. 이 찬양제의 찬양과 율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드림이요 헌신이요 진정한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무대에 함께 참여하는 함께 열매가 되어야 됐을 터인데요, 내년에 우리 모두도 함께 귀한 믿음의 열매로 드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미리 예약해 두어야 돼요.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때 가면 당황스러워요. 1년치 미리 예약해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주님께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의 전교인 전도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데, 이처럼 쓰임받고 웃음이 있는 사역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기에 이보다 더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더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그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향한 유종의 미를 거둘 바로 이때를 가장 귀하게 여겨 씨를 뿌리며 또 못다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이 타이밍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중에 대요를 이탈하거나 또 손을 놓쳐버린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소망을 품으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전히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지런히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확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라고 합니다. 이달 초에 저희 아들이 군에서 전역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우리 형빈이가 여기 전역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전역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부대의 시간과 규율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전역하고 나가와서도 이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달라진 모습, 또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예배드릴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인이라고 하면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역했잖아요. 이제는 사회에 나온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듯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는 학교의 학생이요, 가정에서 주부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회사에서는 회사원이요,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이 예수 정신을 가진 학생이요, 회사원이요, 가정주부요, 선생님이요, 사장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예수 정신이잖아요. 예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안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친구들의 안에, 일터 안에 세워가는 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나와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첫 마디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이 정신 잃어버리면 세상 정신 들어와요. 내 왕국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왕국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나의 것은 저절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바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1절 뒤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내려놓아야 된대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아난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내 기질과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그 공동체가 화평하고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힘을 합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김장을 마쳤거든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북적북적한 가운데 이 김장을 마쳤어요. 저도 앞치마 두르고 마스크 쓰고 이 고무장갑 끼고 고무 장화 신고 철저히 무장하고 했는데 결국 다 묻더라고요. 다 묻었지만 이 수북히 쌓인 이 배추에 속을 넣고 김장을 하는데 되게 허리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이 절인 배추를 계속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또 쪼개야 될 배추도 있고 속을 넣는데
어떤 배추를 딱 보니까 그냥 생배추인 거예요. 전혀 간이 배지 않은, 소금이 절여지지 않은 그런 배추였어요. 절인 배추를 가져왔지만 그렇게 생배추였을 때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추가 하나도 뭐라고 합니까? 안 죽었네. 배추가 간에 절여서 죽어야 거기에 간이 배고 또 맛있게 김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김장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 김장하신 분들도 계시죠. 김장하고 오신 분들은 벌써 베테랑이더라고요.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 알려주세요. 바로 배추도 죽어야 맛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대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그 김장에 죽어야 된다는 의미 아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배추가 완전히 제대로 죽어야 하듯이 성도도 자신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만 온전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못 박아야 옛사람의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내 자랑하는 것들이 다 죽어지고 대신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바로 예수 정신을 온전히 표출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죽어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쉬운 것만 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은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일어나게 되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십자가의 우리 옛 기질을 날마다 못 박아 새 사람 된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 지원서를 이 광고 시간에 제출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교회가 필요하는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여 자원하여 지원하는 이것이 이 사역 지원서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사역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지원하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은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이 일들이 교회에 일반적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지금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 필요로 하는 사역, 필요로 하는 손길에 자원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생각이 아닌 주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조금 싫고 그곳 하면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거기에 선택하고 자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을 지원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년에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교회가 지금 약한 부분, 필요로 한 부분이 어디일까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곳에 지원하셔서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들은 나로 인해서 강화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새해를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잘 죽은 성도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는 거죠. 잘 죽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바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찾지 못해서 내 기질을 견디지 못해서
얼굴 붉히고 언성 높아지고 결국 험해진 적이 있습니다. 내 할 말 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엉어리를 다 내던지고 풀어버리니까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는 괜찮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 옆에 있던 분들의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늘이 식었고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영성이 끌어내려졌고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작고 잘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일들에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기질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나로 인해 이 배가 노를 젓는 일을 놓아버린다면 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짓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의 노를 성실하게 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먼저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좋은 일꾼은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저기 해외에 나가서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싹이 터서 잘 자라고 묘목이 잘 자라고 또 채소들이 잘 자라는지를 이 열매를 맺기까지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며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수고하고 있지만 당장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몇 계절이 지나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인내를 수고하여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결과적인 열매를 얻기 전에 이미 수고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감당한 교회 사역들 중에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 중에 70인 전도대가 이번 주까지 감당하고 사역을 올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총 25명의 선수가 등록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플레이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평균 15명에서 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출석 부르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면 출석만 불러도 거기에서 깔깔거리며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7번 소동인 장로님, 제 기억하고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한마디에 웃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기에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면 또 한 번 웃어요.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하고 하면 또 한 번 웃고 나옵니다. 각각의 방문 장소로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전도보고하러 돌아오면 놀라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어려운 일들, 감사한 일들, 놀랄 일들을 우리가 서로 보고하면서 끄덕이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끄덕이고 감사하고 웃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2인 1조, 3인 1조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거기서도 긴장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즐거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바로 수고하는 농부는 주의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기쁜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서부터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장 담그는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 수고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의 이 사역뿐 아니라 작은 사역,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에도 여러분들 동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이렇게 시편 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과 기쁨으로 또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넘어선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능력 있는 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자들까지 부르신 것은 그들만 안아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천적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수고하며 기쁨을 누릴 자리가 있음을 믿고 그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 항상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오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교회를 들르십시오. 더 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주일 외에 평일에 한번 교회에 들러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도와 교제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모임의 자리에 즐거움을 예배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기쁨,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룬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내년 2024년도 낯설지만 우리는 꿈꾸며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년을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표 두 번 같이 한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하고 더 새롭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또 생명수가 솟아 넘쳐서 주님의 일이면, 예수 정신의 일이면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표 벌써 다 머리에 들어오셨죠? 단순하면서도 아주 쉬워요.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이를 위해 각 전도회, 기관, 주일학교 부서, 여러 부서들이 이 표에 맞추어 사역을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전도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잃어버린 믿음의 사명의 터전을 다시금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새롭게 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해보다 더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20명의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게 하신 이것을 시작으로 보게 하셨어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2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놓쳐버리고 또 옛사람이 들어와 버린 그 자리를 새롭게
새 부대가 만들어서 내년 안에 올해보다 더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더 큰 부흥의 일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우리 교회 기관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